인생의 시즌을 분별하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 첫 해를 우리가 특세 40일로 여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녁 조금 드시고 밤에 일찍 자는 습관을 키우셔서 40일을 완주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갑오로 남길 만한 특세 인장이 찍힌 좋은 성경책을 완주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에 장기 출장이 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 특별 집회로 오실 댄 바우만 선교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란의 감옥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나온 그 열방대학에 있는 그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교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새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같이 복기를 합니다. 복기란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 두어졌고 어느 시점에서 판세로 뒤엎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양쪽이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그 많은 수들을 상대방이 두는 수까지 기억하며 재현해낸다는 것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한번 어떤 기자가 프로 기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대국을 할 때 바둑 기사들은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현 구단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 복기가 패자나 승자 모두에게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기에 진 사람은 안 그래도 치고 나서 기분이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돌 한돌 다시금 패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 이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어떤 기사는 심력이 약해가지고 복귀 도중에 소름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눈을 부릅뜨고 복귀를 잘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같은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진 경우도 발견하게 되고 자신도 하마터면 질 뻔한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복귀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서로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 시즌이 끝나고 인생의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지난 시즌을 복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왜 지금 알아야 되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나면 그들은 풍요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했음을 깨달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풍요에 취해서 방종하게 되면 자신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이 변할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영적인 복귀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즌을 지나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을 하는 것은 영어로 duration, 어떤 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있고 또 다 시즌, 때라는 말은 계절, 시즌으로 번역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쭉 흐르는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각 계절마다 특유의 의미가 있는 시즌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풀려나가는 시즌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이 얼마나 오래,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끝없는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 시즌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게 부모 말 잘 듣고 귀엽게 굴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부모에게 신경질도 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부모 째려보는 모습이 반지의 제왕의 골룸 같아질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시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마귀의 권세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시즌이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반바지 입고 에어컨 틀면 되듯이, 겨울에 코트 입고 난방 키면 되듯이 이 아이의 시즌에 따른 특성에 맞게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 특유의 육체적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템포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서 나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자란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만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수천 명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 도련님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집안에서 공주님으로 떠받들면서 자라왔던, 그러면서 아주 프리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매너 좋아 왕자님 같았던 신랑이 같이 살고 보니까 그토록 정리정돈 안 하고 그토록 매너 없는 사람인 줄 몰랐고 그토록 잘 때 코 고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평생 한 침대에서 자야 하고 서로의 독특한 성격에 맞추어가며 살아야만 합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시즌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할 만하면 애가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신혼부부는 또 자신들의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는 섭섭해집니다. 아내의 모든 시선은 아기에게로 쏠립니다. 돈 쓰는 것, 시장 보는 것, 집안 가구 사는 것이 모든 게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좋은데 동시에 아이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전보다 2배, 3배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시즌을 견디지 못합니다. 간신히 적응하면서 첫째의 기저귀 떼면서 살만하다 싶은데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폭풍의 계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살다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갑자기 상사가 부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웠으니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명퇴를 권유받습니다. 갑자기 찬바람 부는 세상 속으로
40대 중반의 나이에 한참 돈 많이 나갈 때 내던져지는 가장들은 자신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옛날보다 훨씬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되고 눈높이를 훨씬 낮춰야 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모진 시즌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30대 젊은 가장이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투병을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합니다. 온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의 생명이 시한부라는 것을.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서 이 가족은 새로운 인생의 시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보다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사랑해야 하고 이해하고 참아주지 않으면 이 모진 시즌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시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개척 초창기에는 1인 2역 3역을 해가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때가 있고,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과 부흥의 때를 누리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시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폭풍의 시즌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폭풍의 시즌으로 휩쓸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이 시즌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코 도망가거나 싸워서는 안 되며 파도를 잡아타듯 그 시즌의 바람을 배우고 적응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아무리 힘든 시즌이라 해도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고,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 해도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즌에 절망하지 말고 좋은 시즌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함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시즌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음악에서 음치보다 더 지휘자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박치입니다.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이 박치는 모든 지휘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에는 다 시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밀 때도 결에 맞춰서 밀어야 되듯이 인생 시즌에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봄에 해야 될 일을 가을에 하면 안 되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을 여름에 하면 안 됩니다.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막 프로야구에 입문한 신인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은퇴를 앞두면서 자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노장 선수의 여유를 따라하면 안 되죠. 자신이 있는 시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씨앗을 뿌려야 할 봄의 시즌에 있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잣집 부모들이 20대 초반 젊은 자녀들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고 엄청난 현금을 용돈을 주고 하다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나이는 봄이거든요. 그때는 밑바닥서부터 자기가 뛰면서 성실히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 시즌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부모의 재력으로 건너뛰어서 40대 가을의 추수의 열매를 그냥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깨는 거거든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의외로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아하죠. 부흥하는 대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회 노하우를 배웠으면 개척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사역했던 대형교회도 처음부터 대형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피와 땀을 바치는 개척 과정을 10년, 20년 거쳐서 영적인 기반이 쌓여서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활발한 사역들이, 추수하는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영적 기반을 쌓는 봄과 여름의 시즌을 거치지 않은 교역자들이 그때 부임해 와가지고 추수하는 교회의 사역의 다이나믹한 열매를 경험해보고 나서는 자기도 개척해서 똑같이 하면 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봄에 씨 뿌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인내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은 가을의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는 잠깐 그 착각에 빠져 있다가 빨리 깨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7살입니다. 아직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기반을 더 깊숙이 다져야 될 봄의 시즌입니다. 겸손히 더 기도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7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7살 애가 아무리 크고 건강해도 7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뿌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의 시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아주 활동적인 여자 집사님을 제가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교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에요. 청년부 회장에 성가대 찬양팀에 선교팀 막 하던 분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가 그리고 그냥 계속 생겨가지고 이 교회 사역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아이들 너무 어려서 애들 학교 갈 때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애들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더 두고 봤다가 이분이 그 아이들 대상으로 영적 전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관점을 바꿔드렸습니다.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매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 아이들이 8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EQ라는 책을 쓴 데니엘 골만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정서적, 육체적 기본 틀이 8살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부모의 손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매님 손에서 다음 세대를 움직일 요한 웨슬리가 나오고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 건축가가 나올 텐데 그 모든 틀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자매님한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시즌에 자매님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시즌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기를 원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시즌을 지날 때 저는 크게 한번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광야의 시즌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풍요의 시즌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의 시즌을 지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따분한 일상의 시즌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시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광야의 시즌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빨리 이 광야 탈출이 목표적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을 배우지 않고 탈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배워야 광야를 나갈 수가 있어요. 광야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깬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허영심과 교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교만과 허영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허영심을 걷어내고 교만을 제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광야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성질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막하게 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옛자가 부서진 사람은 부드러워요. 쓸데없이 성질 부리지 않아요. 고집 피우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특히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즘 스펙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다윗과 요셉과 모세 전부 다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빚으셨던 광야는 바이패스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체험한 스펙이 없으면 세상적인 조건을 갖춰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피해갈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믿음으로 잘 견뎌낼까, 그래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올까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많이 울게 돼 있어요. 이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흘려야 될 눈물은 진솔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걸 기도하면서 많이 쏟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았는데 광야에 들어가면은 변명할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정신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경험한 아픈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트라우마를 깨는 방법은 실패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야 트라우마가 해결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됩니다. 이 회개의 심령이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이 없어요.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면 이미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가 찹니다. 나는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울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죄가 광야 속의 회개를 통해서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가 깨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성령의 임재가 그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심령을 광야에서 회복한 사람은요, 어떤 예배를 들어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그분 마음이 젖은 장작과 같아서 아무리 성령의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났는데, 회개한 심령이 된 뒤에는요, 불기운이 스치기만 해도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기쁨, 능력은 이 광야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가 힘드니까 자꾸 우리 옆에서 그렇게 속삭여요. 너 오늘 힘들지?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마귀가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몰아넣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찍혔다, 자꾸 이런 느낌을 들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광야에서 저주받았다고 하지 말고, 재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을 갖기를 원하세요.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을 지나가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날을 지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신명기 8장 17절 19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성공과 풍요의 시즌을 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바로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멸망할 수가 있어요. 왜 멸망하냐? 광야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놓고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경고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해지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복귀를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믿음의 눈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조은현 구단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수많은 바둑 고수들과 만나보았는데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대요. 왜냐하면 정상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다른 고수들에게 짓밟혀봤기 때문에 복귀할 때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무리 지금 풍요의 시즌을 살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안다면 교만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풍요의 시즌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풍요의 축복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거나 과분한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이 많아졌다거나 명예나 힘이 생겼다는 것은 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과분한 힘이에요. 힘은 사명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죠?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저자 켄 블랜처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을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및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책은 원 미닛 매니저라는 책인데 1,300만 권이 팔려나갔어요. 지금도 매달 10,000권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써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는 교만해지는 대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두었지? 내 생각에는 이 과분한 성공 뒤에는 절대자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내게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아.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켄 블랜처드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세계 어디에서든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쓸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는 인생의 뜻밖의 과분한 성공을 받았을 때 그 성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힘을 사용해서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셨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야. 너희가 풍요를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그것은 미자리 교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야.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야. 세 번째로 우리가 풍요의 시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시즌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항상 불경기와 호경기, 맑은 날과 흐린 날은 실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경기 때 오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경기 때 막 과소비해서 이렇게 사치품 사놓고 사업도 너무 막 벌려놓고 하면은 불경기가 때리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한 요셉 같은 그런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지나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고, 풍요로운 시즌에는 그걸 남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나는 그냥 풍요롭지도 광야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지나고 있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지루한 한순간순간이, 그 순간순간의 그 크로노스의 순간이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준비된 목재와 도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걸려서 그 나무들이 자란 것을 배워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걸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노아의 방주 스토리는 방주가 완성되고 난 뒤에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120년이라는 너무나 단조로운 1년 365일이 120번 모여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노아는 그 120년의 하루하루를 단조롭고 매너리즘에 빠져 써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되도록 방주를 지어왔을 거예요. 또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노아가 뭐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1만 7천 종의 동물들을 먹이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자연농원 사육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해내는 배설물이 40kg입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그런데 17,000마리가 하루 종일 노아의 8 식구들이 하는 일은 배설물만 치워도 허리가 휘는 일이에요. 그것만 치웁니까? 청소하죠, 물 먹여야죠, 밥 먹여야죠. 그것이 노아 방주 1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냥 화끈한 스펙테클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을,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보살폈기 때문에 1만 7천 종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노아가 120년 방주 짓는 하루하루를 불성실하게 했으면 방주는 부실공사 나서 가라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루한 일은 없어요. 지루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청소부 중에 최고였다. 그는 거리를 쓰는 일을, 그의 일을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평소 하루하루가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성전을 드나들었죠. 단조로운 일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드나들었던 성전과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 안진뱅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성령 받은 눈으로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펄펄 뛰고 일어났고 그로 인해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요, 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기적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이나믹하게 만드십시오. 인생 시즌의 변화의 트랜지션을, 변화의 시점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즌은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지나가게 돼 있고 봄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바람은 힘든 시즌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시즌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 내리는 날이 없으면 거기는 사막이 돼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즌, 폭풍의 시즌도 그 시즌에 담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과 시즌의 그 전환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전 시즌에 대해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무려 12쌍이 넘는 소, 24마리가 넘는 소를 가지고 농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 소 한두 마리 가지고 농사하는 소작농들이었는데 엘리사는 12쌍의 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경작하는 부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싹 다 정리합니다. 농기구는 불사르기까지 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다가 안 될 때 돌아올 수 없도록 퇴로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을 향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때는요, 첫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뒷걸음질 쳐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새가족 선서할 때 제가 꼭 읽어주는 말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교회에서 안 되면 다시 돌아가지 뭐 이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시즌에 대한 미련과 나쁜 습관들과 후회와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열등감과 성공에 대한 자만감 모두를 확실히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사실에만 열광하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닫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난리칠 때마다 에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다 잡아버렸는데. 죽던 살던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하려면 이전 장을 확실히 끝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청년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즌에 진입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싱글 때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아담과 이브 결혼식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노라.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할 수 없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면서도 부부싸움만 하면 부모에게 전화하는 이 신랑 신부 때문에 우리나라 결혼들이 파탄이 나요. 새로운 시즌에 진입하고 나서도 옛날 시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겨울이 왔는데도 여름 옷 입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시즌으로 가려면 이전 시즌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쉼표를 찍고 가요. 간판만 바꿔 달고 똑같은 걸 계속 하려는 거예요. 결혼해 놓고 나서 자신들을 책임감 있는 새로운 가정의 리더로 보지 않고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으로 살겠다면 그것이 무슨 건강한 어른입니까? 새로운 시즌을 열고 싶다면 지난 시즌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낸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너는 마침표를 찍어라. 쉼표를 찍지 말고. 여러분, 어린 시절 밀림의 왕자 타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그 타잔이 이렇게 숲을 쫙 갈 때 위에서 오는 나무 줄기를 잡고 쫙쫙 하나씩 옮겨 타는 거. 동네에서 그거 하다가 떨어진 애들 많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무 줄기가 쫙 가다가 저쪽 새 줄기가 오면 이걸 빨리 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타잔이 이거 잡고 보니까 이 줄기가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죠. 탄력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럼 저쪽이 오는데 이거 놓기가 아쉬워. 그럼 둘 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잔은 죽는 거예요. 이쪽 줄기를 놔야 그 다음 줄기로 갈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만 좋아가지고 그만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더 위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빨리 과거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해서 적응하려면 거기 가서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겸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소들과 쟁기들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큰 농장주로서의 자신의 과거의 위치와 자존심도 다 버린 거예요. 스승 엘리야 수하에는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보다 훨씬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젊은 친구들이었지만 다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서 결제 서류에 도장 찍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커피 타고 복사하는 위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갈등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는 수많은 선지생도 선배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로 이민 간 분들 중에 적응이 가장 안 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내가 한국에서 어떤 내가 누군데라고 말합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영어 못하는 동양인이지. 그냥 손짓 발짓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손에 그렇게 물 묻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상한 자존심만 유지하다가 가져간 돈 다 날리고 이민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가려면 사다리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라 할지라도 유도로 들어가겠다면 다시 휜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진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꺼이 상석에서 일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즌과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인생의 법칙은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고달픈 광야의 시즌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풍요로운 성공의 시즌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스포일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나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는 거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성공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고 실패 늪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느 시즌에 있든지 사는 게 파워가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무책임해요. 가다가 말면 그만이죠. 길을 잃어도 상관없고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풍요의 시즌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단조롭고 평범한 일을 하지만 그는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시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 있다면 2015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시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풍요로운 삶과 단조로운 시간들로 계속 이어지는 시즌과 시즌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